들어가는 초콜릿인데 거의 8,000원인가 9,000원짜리. 다 드릴게요. 애들은.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은혜 원령가, 조금 제목이 약간 신비스럽죠. 원령, 달의 신을 숭배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걸 조금 차용을 해서 내가 달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은혜 원령가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물의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언제 들어오고 물이 언제 나오는가, 몇 물인가, 10물인가, 5물인가 이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때를 모르면 바다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달의 상태를 보고 농사의 시기를 가늠했습니다. 원령, 농과 원령이라고 합니다.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었던 정학규가 지은 이 농과 원령가는 조선 후기의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살았던 이 농경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교과서 역할을 했습니다. 농과 원령가. 청소년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적어요. 농과 원령가. 고등학교 때 나오나요? 1년을 12개월 24절기로 나누고 농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는 농사를 중심으로 짜여진 그러한 시간의 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고 언제 거름을 뿌리고 또 모든 삶도 이 세시 풍속과 절기도 모두 농사와 다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이 농가 원령가가 1월 달부터 1월에 뭐라고 2월에 뭐라고 이렇게 적어 있는데 7월령, 7월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해설본으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7월이라 한여름 되니 입추 쳐서 절기로다. 화성은 서쪽으로 가고 미성은 하늘 복간이라. 늦더위 있다 해도 계절을 속일 소냐. 빗줄기 가늘어지고 바람도 다르구나. 가지 위에 저 뱀이 무엇으로 배를 불려 공중에 맑은 소리 다투어 자랑하는가. 칠석에 겨누직녀 흘린 눈물 비가 되어 섞인 비 지나가고 오동잎 떨어질 때 눈썹 같은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 걸리고 슬프다 농부들아 우리 일 다 해가네. 얼마나 남았으며 어떻게 되어갈까. 마음을 놓지 마소. 아직도 멀고 멀다. 꼴 거두어 김매기 벼 포기에 피 고르기 낫가라 두렁 깎기 선산에 벌쩍하기 걸음을 많이 베어 더미 지어 모아놓고 이른 논에 새 고기와 이른 밭은 허수아비 바깥에 길도 닦고 덮인 흙도 쳐올리소. 기름지고 연한 밭에 거름하고 깊게 가라. 김장할 무, 배추 남 먼저 심어놓고 가시울 미리마가 잃지 않게 하여두소. 부녀들도 생각 있어 앞니를 헤아리고 배짱이 우는 소리 자네를 위함이라. 저 소리 깨쳐듣고 정신을 가다듬어 장마를 겪었으니 집안을 돌아보아 곡식도 바람 쐬고 옷까지 말리시오. 명주실 어서 뭉쳐 춥기 전에 짜내고 늙으신 어른 기운 빠져 한절기를 조심하고 가을이 가까우니 입는 옷 살피시오. 빨래하여 바래고 풀 먹여 다듬을 때 달빛 다듬이 소리소리마다 바쁜 마음. 부녀자 힘들지만 한편으론 재미있다. 늙으신 어른 기운 빠져 한절기를 조심하고 가을이 가까우니 입는 옷 살피시오. 빨래하여 바래고 풀 먹여 다듬을 때 달빛 다듬이 소리소리마다 바쁜 마음. 부녀자 힘들지만 한편으론 재미있다. 이게 농가 원령과 7월령입니다. 대충 7월에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24절기를 나누고 그 절기를 의식하며 철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절기를 거스르지 않으니 삶의 숨결이 고르고 삶이 여유로웠던 것입니다. 나이가 제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웬걸 관심에도 없었던 계절의 변화와 절기가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기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철이 들었다는 말을 계절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철이 들다, 철마다 그런 말이잖아요. 계절마다 그런 말이잖아요. 시를 읽을 때 참 멋진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묵상을 해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절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낍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적에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모내기 할 때다. 지금쯤이면 피 뽑을 때다. 지금쯤이면 뭐 할 때다. 이게 다 꿰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 때를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번역을 해보면 희노애락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희노애락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철이 들기 시작할 때는 철이 들기 전에는 희와 낙만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즐겁고 좋은 것만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즐겁고 좋은 것만 행복이 아닙니다. 애와 노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철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어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른들은 산전수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고 늘 잘된다, 늘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철이 들든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그 잘되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영적으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아울러 함께 나만 고집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철이 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부들은 일찍 철이 든 사람들입니다. 농부들에게 절기를 알고 지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절기를 잊고 절기를 모르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6월이 되면 모내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모르고 하기 싫다고 게을러서 내가 하지 않으면 이제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되버립니다. 그렇죠? 심어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연이 잘 자라지 않아요. 가꾸어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7월 7일 날 엊그제 우리 장로님이 송춘식 장로님이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소소다 이렇게 알려오면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니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참으로 정겹고 은혜로웠습니다. 이 성경의 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고 농사의 소출에 빗대어서 삶의 깊은 곳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모두 농사를 모티프로 구원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12달 24절기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처럼 성경도 비슷해요. 성경도 이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절기를 중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절기는 헌금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많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헌금을 거두려고 하나 굉장히 상류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기를 하나님께 주시 않았다면 우리 언제 씨를 심고 언제 뿌리고 언제 해야 될지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것 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절기는 한마디로 은혜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추수와 관련짓고 농사와 관련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죠. 절기를 주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총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모에드, 지정된 때를 가리키는데 이 말의 어원은 야드에서 온 것입니다. 이 야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를 정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정하신 날. 그것이 바로 야드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번역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정하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되는 날, 이것이 절기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제주도 살면서 가끔 연예인들을 봐요. TV에서만 보는 그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야, 다르다 이 사람들, 광채가 난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정해주신 날이 바로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추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언약을 체결했냐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전에 종이 아니다. 너희 공동체는 종의 공동체가 아니라 열등감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다. 새롭게 거듭난 공동체다. 라는 것을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러므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돌을 닦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생활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말씀을 녹여내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다 보니까 자꾸 돌을 닦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니까 요즘 혼밥 문화가 유행하듯이 혼자 하려고 해요. 혼자.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드러내는 현장도 공동체입니다. 내가 믿음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믿음, 그런 돌을 닦은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
한 번에 무너져요.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이 미움을 어떻게 내가 믿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드러내고 그를 사랑할 것인가 고민하며 희노애락을 내가 겪으면서 비로소 내가 담을 수 없는 사람을 담아내면서 그때부터 내가 커지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노예였죠. 노예는 공동체성이 파괴된 비자발적이고 억지로 구성된 상태로 전락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노예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공동체였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억지로 구성된 죄에 구성된 그런 공동체였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새로운 국가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각자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자유가 주어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단장된 언약 공동체가 된 것을 이제 기념하고 재현해내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노예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의 공동체가 되었다. 새로운 국가의 국민이 되었다.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이 없었어요. 다 주인의 남의 땅이었어요. 그러니 남의 땅에서 거둬들인 것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그거 자기께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다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에 있으면 다 사탄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사탄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아서 새로운 땅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땅이 주어질 것이고 그 땅에서 처음 얻은 이 복식을 추수하는 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 아십니까? 가끔 우리 수연이가 오늘은 내가 쏠게 그래요. 내 돈으로 내가 쏠게. 그러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되게 좋아요. 그럼 인이가 내가 쏠 거야 그래요. 내가 가진 내 것으로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자유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수연이와 인이는 확실히 자유민이에요.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예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타인이 결정하고 주인이 결정하고 상황이 결정하고 환경이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얻은 날임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 첫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았던 40만 원, 그 중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코팅을 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책상에 넣어놓고 늘 그것을 보면서 흡족해 했어요. 내가 땀 흘려서 얻었던 첫 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명절 때 친척들이 돈 주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엄마 거지. 엄마가 저축했다가 나중에 줄게. 그리고 나한테 돌아오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벌어서 내가 땀 흘려서 나에게 주어진 그 40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 40만 원, 그걸 붙들고 저는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 나는 이제 자유민이었던 거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우리의 불행은 죄에 매여 자유 없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는 우리를 구속하여 자유를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라고 지키라고 합니까? 오늘 10절 한 절만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오늘 10절에 보면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이 말은 참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얼만큼 받은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은혜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어디까지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냐, 이렇게 자꾸 분별하고 자꾸 분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것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인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보람 집사 첫째, 둘째 낳죠. 아기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임신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기 줬으면 좋겠어요. 둘째까지 그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복이 아니라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껏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기분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못 맞춰요. 주신 분과 받은 사람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면 조금 기뻐하다가도 다른 사람, 내 손에 하나 움켜쥐고 양손에 움켜쥐고 이 자기 것을 보면서 세어보면서 감사를 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손에 뭐가 쥐어지냐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찮게 여기고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 내 소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종이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그것은 다 내 것이 돼요.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면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서 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었지만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의 지향에서 감사한 삶으로의 전환이 바로 버릴 것이 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입니다. 행복한 삶을 지향하기 전에 우리는 감사한 삶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잖아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초막에 머물렀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헐벗은 삶, 가난하고 힘겨웠던 지난날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제발 돈 걱정 안 하게 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 초막에 살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하나님 먹이셨던 그때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때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들도 우리 제주 선교 와서 저 곽지 해변 그 땡겨서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니까 그 안이 얼마나 막 40도 막 열이 올라가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요. 밖에 나와서 자는 게 더 편했어요. 밥은 어떻게 먹고 밥을 했는데 다 타고 제대로 먹지 못해요. 내리쬐는 태양.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 교회 6월절을 초막절로 우리 지켜야 되겠다. 박지에다 텐트 치고.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에어컨 틀고 앉아서 그거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감사하자는 거. 이거 누구 어디에서 왔느냐고 말이에요. 어디에서 왔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기억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로스트 오브 메모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좋은 거 많이 드세요. 그러나 내가 정말 먹지 못했을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은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아,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돼. 그런 신앙에는 감사가 없어요. 은혜는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 갚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 너희들 갚아라 그러지 않고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그랬을까요? 은혜는 갚아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갚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로 기억하고 감사로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복 아닙니까? 저는 요즘 이 복사를 하는데 이 복사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인천의 개척 초기에는 복사하고 그 뒷면에 또 하고 그래도 아까워서 그걸 또 뭘 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참 아까웠어요. 80mm 쓰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75mm가 싸니까 골라서 75mm 사서 주보를 뽑으면 자꾸 걸려요. 그런데도 싸니까 그거 써서 지켜보고 주보를 뽑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딱 눌러놓고 룰루랄 하면 딱 나와요. 그러나 저는 잊지 않아요. 75mm 쓸 때에 그 초막의 삶 잊지 않아요. 요즘 저는 박준상 집사님이 닭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닭을 안 먹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 건강해지고 있어요. 집사님 뱃살 똑같죠. 너무 좋아요. 예전에 닭 한 마리 사다 놓고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뜯었던 그때를 저는 잊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신 복을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자유민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종들 보세요. 늘 불평해요. 오너는 불평하지 않아요. 종들이 불평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주신 복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종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성취하고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기는커녕 안 된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선한 데 사용하라. 두 번째로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합니다. 10절에 나온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비율에 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흉내내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비율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이 비율에 따라 드리려면 먼저 삐뚤어지고 왜곡된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건강한 영성에서 건강한 마음에서 고상한 헤아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누릴 줄 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쌓아만 놓는 사람, 그거 가지고 죽을 때 못 가지고 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꾸 투해고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계절을 누리고 사람을 누리고 한 움큼 움켜진 나의 손을 보지 않고 타인의 손에 들린 것을 보는 것은 헤아리는 마음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 가졌어도 정말 과하게 베풀고 나눈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 그 나누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멋져 보여요. 반면에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것부터 챙기고 내 창고부터 쌓아놓고 베풀고 숨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아리라는 말은 철저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헤아림의 수준이 영적 성숙도를 말합니다. 내 쓸 것부터 생각하고 내가 누릴 것부터 보장하고 난 다음에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싶은 이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 한 덩어리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군대에서 보니까 건빵을 나눠주고 간식을 나눠주니까 몰래 혼자 처먹더라고요. 근데 참 배고픈 상황 아닙니까? 군대 훈련소에서 정말 배고파요. 뭔가를 자꾸 꼽을 쳐놔야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도 나도 배고픈데도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굳이 나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에서 정서가 형성됐냐면 함께 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게 정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어요. 이거 내가 인격적으로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뭘 있으면 다 함께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딱 한 번 혼자 드시다가 나한테 걸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지포. 기침이 계속 나시니까 그때 지포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 기침 난다고 그래서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 숨어서 먹다가 나한테 걸리니까 그 얘기를 줄줄이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지포가 한의원에 갔더니 그거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먹은 거지 몰래 먹은 건 아니에요. 몰래 먹었잖아. 그것 외에는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박 집사님, 수박 한 덩이 생기면 혼자서 퇴근하기 전에 혼자서 차 안에서 다 먹고 들어가면 행복하겠죠.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 수박을 들고 집으로 가겠죠. 아, 우리 모세, 우리 아내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가 미친 듯이 처먹으면 아빠가 안 먹어도 배고파. 근데 이게 혈연 관계 속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우리 이웃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가족을 너무 축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족은, 가족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이웃,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이게 천국의 의미죠.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이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보여주잖아요. 물고기 2마리 들떡 5개 갖고 왔어요. 이거를 나누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정상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적어도 알잖아요. 아무리 수준 낮은 아이들도. 모세야, 너도 알지?
빨리 안다 그래. 그걸 안다잖아. 걔는 알아. 내가 갖고 있는 거 나 혼자 먹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수 집사가 사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밤 1시까지 초를 만드는 그 전문 자격증 상담의 세라피를 하려고 그거를 정말 밤 1시, 2시까지 집에 오면 3시 막 되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배우고 집에다 장식해놓고 매일 보면서 흡족할 건데 희수 집사가 그러면 이거 다 사진 찍고 다 나눠줄게. 내 제자랑 자랑스러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갈 때 뭐 가져가려고 했어요? 다 거저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진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 보면 아끼고 자신에게 굉장히 인색해요. 아끼고 아껴서 사랑과 은혜로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부자라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쓸 거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리고 알뜰하게 모아서 타인에게 베풉니다. 어제 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누 집사님이 저는 이 제주도 옥수수 안 좋아해요. 그런 옥수수는 동남아가 많거든요. 아무리 달다고 해도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씹히는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찰옥수수를 좋아해요. 그걸 알았던 우리 이누 집사님이 앞집에 할머니가 줬다고 그 2개를 꼭꼭 싸가지고 차에다 올려놓고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저녁 때 보니까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그 아까운 옥수수. 이씨! 그러니까 미주 집사가 그 생각난 거예요. 그러더니 언니한테 냄새 나나 봐.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주세요. 그리고 제가 먹었어요.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요. 첫째는 야 이걸 나를 생각하고 이걸 갖고 왔구나. 참 감사해서 제가 먹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옥수수 너무 좋아해서 조금 상한 것도 사실 먹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요. 썰썰도 안 했어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2개의 옥수수를 가져온 거 정말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는 자유함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종들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풀메라 보면 가보면요 한 5개 뽑아놓고 놀고 있어요.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해보면 정말 불편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일해보면 그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같이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체면치레로 하는 것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대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삶, 그 삶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종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내적 치유 금요일 날도 하면서 내적 치유 금요일 저녁반에 그 얘기했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차원을 높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죄 짓지 않으려고 정해놓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도 죄 지어요. 그게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작하시다. 우리가 무엇 하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실수하는 것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은 자유민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쓴 다윗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탱하다, 오래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결정한 것만 오래 할 수 있다.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준다. 저는 청소년 사회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사역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얼마나 험난한 사역인지 몰라요. 동산에 갔더니 아이들이 10대 청소년들이 15명 정도가 본드를 흡입하고 있어요. 본드를 흡입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뿅 하면 미사일이 나간대요. 그 정신없는 아이들을 추스려가지고 위험해요. 걔들 칼도 갖고 있어요. 위험한 적도 많았고요. 화가 나서 때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누가 시켜서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청소년 사역은 30대까지만 하는 거다. 거기에 평생 매달리면 너 목회 못하고 너 힘들다. 왜? 청소년들은 계속 퍼줘야 되는 사역이에요.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달려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10대의 삶을 너무 힘들게 겪었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 어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형사봐 괜찮아 넘어져도 돼 다시 일어서면 돼 라고 말 한마디 해준 어른이 있었다면 내가 10대를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명 삼고 10대를 위해서 25년 동안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아주 짧은 그런 에피소드지만 마음의 여운이 남아서 마음속에서 잘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70년대 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의 가을운동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학년 아이들이 5명씩 달리기를 하는데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주었습니다. 무심코 구경을 하는데 유별나게 잘 뛰는 아이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중간에 뒤따라가던 여자아이가 그만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무릎이 다 까져서 펑펑 울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기회 삼아 앞으로 내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가던 남자아이가 뒤를 돌아보다가 울고있던 아이를 보면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넘어진 아이한테 다시 달려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더니 같이 절뚝거리면서 결승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꼴찌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30년이 더 된 그 광경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다면서 만일 내가 교장 선생님이었다면 그 두 녀석에게 최고의 상을 주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났을 수도 있어. 얘 바보 같은 놈아. 너 1등 하는데 왜 멈췄어? 너 그렇게 살아서 제 밥그릇이라도 챙길 수 있겠니? 꾸중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목사님은 친구가 넘어졌는데 보고도 모른 척하고 달려가서 1등하는 것보다 뒤돌아가서 같이 꼴찌로 들어가는 게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굳이 묻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